모방할 수 없는 진실 부르짖음, 모방할 수 없는 진실 부르짖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훈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8장, 9장은 곧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기적이 나옵니다. 10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오늘은 9번째, 10번째 내용입니다. 두 맹인을 고친 거고, 또 하나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9번째와 10번째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핵심, 마지막은 뭐냐? 보는 것과 연관돼 있고 말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는 것, 보는 것의 회복, 또 말하는 것의 회복, 이게 꼭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는 능력의 회복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맹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던 사람입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죠.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하여튼 최초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한 사람은 서기관 아니었어요. 성경 잘한다 그러는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를 인식한 게 이게 두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 설교를 쭉 하셨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죠? 16장 8절 보니까 죄를 보여주고 의를 보여주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이제까지 죄가 뭔지 몰랐는데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비치면 죄가 보이듯이 죄를 보여주고, 의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내 자신의 의가 의인 줄 알았는데 의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거든요. 십자가만이 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뭐예요?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데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청죽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 다음에 다 십자가 붙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눈 의식 안 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요약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얘기하면 돼요. 죄가 환히 보이는 거. 다윗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죄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죄만 초점을 가져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죄가 보이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 때 꼬꾸라져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니까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3절에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를 인정한다는 거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순전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종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이 뿌리를 가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다 보여요. 죄가 훤히 보이니까 한 사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밝아지니까 깊이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엄마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죄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나중에 자기의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십자가만 자랑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게 뭐예요? 의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보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뭐예요?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러운 게. 그리고 두려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진짜 은혜의 그 중심에 들어가면요 부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과 있는 것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이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람 만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사야서 맨날 인용했잖아요. 그게 잘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과 함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명확히 보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수가 특징이 뭐죠? 고수는 보인다는 거예요. 당구 고수는요, 당구 길이 보여요. 그죠? 바둑도 고수는 바둑 길이 보여요. 운전 고수도 운전 길이 다 보여요. 돈 버는 장사의 신들도 보면 이게 보여요. 음식의 신들도 보면은 이게 음식이 보여요. 레시피가 보여요. 딱딱 보인다고. 그러니까 안 보이면은 아직 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그죠? 욥기 23장 10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께서 뭘 보여줘요? 생명의 길, 살 길을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미래의 길을 보여주셔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내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보이면은 그냥 금방 가는 거죠. 여기 보세요. 맹인이 보는 사람과 맹인 중에 누가 빠르죠? 맹인은 잘 안 보이니까 빠르게 갈 수가 없잖아요. 다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보인다는 건 뭐예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맹인조차도 나아오잖아요. 28절 보니까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안 보이는 사람도 더듬거리면서 예수께 나아가는데 우리는 본다 그러면서 안 갈 수는 없죠. 보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어요. 보면은 뛸 수 있어요. 그죠? 소경 바디메오, 이 맹인 바디메오도 그랬잖아요. 뛰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뛰는 거예요. 뛰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건 팁인데 이게 지혜의 차원이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잘 보는 게 문제인데 잘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가면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환히 보이는 시력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잘 안 되면 가까이 가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싶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안 보이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배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데 가까이 가고 잠깐 다가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100m 떨어진 걸 잘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거 보이죠? 가까이 가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면 해야 될 일이 뭐죠? 보이면 뛸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요. 보고도 속리 그런 거죠. 보고도 속리.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의지에서 밝히 보여주십시오. 또 하나 자꾸 가까이 가서 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보여요. 여러분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죠? 해결할 길도 보여주실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꾸만 가까이 가면 돼요. 가까이 가면 환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영적인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 어제도 살폈지만 회당의 야이로 같은 사람은 딸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왔죠. 근데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뭐가 좀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의 특징들 아십니까? 시험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가장 예배가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 가까이 가야 되는데 시험 든 사람일수록 안 올라 그래요. 안 올라 그런다고. 그 참 이상해요. 그죠?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마귀가 방해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주변에서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본인의 힘 믿으면 안 됩니다. 본인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선 거예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뭐 굳이 귀신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 귀신의 세력들이 잡아매는 게 있잖아요. 군대 귀신 같이. 그 인생을 잡아매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노래 가운데 그 노라 존스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Don't know why I didn't come. 나 그거 볼 때마다 이게 마귀 노래인 줄 알았어요. 가까이 가는 왜 가까이 못 가는지 모르겠대. Don't know why I didn't come. 여러분 노래는 안 들으시는 거야. 찬송만 부르시니까 모르겠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 나 그거 부를 때마다 왜 못 가는지 모르겠대. 뭘 몰라 모르기는 그 영적 세력 때문에 그러지. 나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가까이 가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면 다 낫는데 못 가요. 중병 걸린 사람이 병원 가면 낫는데 병원을 안 가요. 이거 다 썩어가는데도 치과 안 가요.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기도 안 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잠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빛을 향해 나가는 걸 굴광성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인 굴광성이 돼야 돼. 해바라기,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참 복되신 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주께 가까이 나오면 다 해결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활짝 열리는 우리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번째 기적이 두 맹인 고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부르짖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앞부분을 연결시켜서 같이 볼게요. 이 맹인들이 또 부르짖었죠. 27절 같은데 보십시오.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 질렀다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소리를 막 질렀어요. 시편 34편 보면은 거기 부르짖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6절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세 가지예요. 공고한 사람이, 고난 있는 사람이 부르짖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세 번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건 뭐 도식이에요, 도식.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그거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다 들으셔요. 부르짖는 거. 근데 이 cry out, 이 부르짖는다는 것을 크라제인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이 부르짖는다는 거,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진실한 거 아니에요? 부르짖으면서도 사기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건 그 진실함이잖아요. 그죠? 살려줘요. 그럴 때 그게 진실 아니에요? 괜히 그래요? 그리고 부르짖는 것은 길 수가 없죠. 부르짖으면 오래 하면 숨이 차잖아. 살려줘, 도와줘, 뭐 그죠? 건져줘. 그거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명료하고 또 가장 진실한 거예요. 부르짖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부르짖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나와요. 그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게 부르짖음의 기도가 긴 사람 봤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다 이러지 뭐 그죠? 뭐 존귀하시고 영광과 찬송과 뭐 뭘 받으시기 합당하지 이렇게 안 나가요. 부르짖음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이번만 날 건져주세요. 죽게 됐습니다. 그죠?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그건 모방할 수 없어요. 부르짖음은요 그 어려운 공고함 속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 부르짖음이 있기로 하나요. 부르짖음은 목마름이 나온 거예요. 그죠? 목마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죠. 부르짖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게 다 사라져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포위당했을 때 부르짖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 있고 하늘밖에 뚫린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물리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너 죽으니까 준비하라고. 부르짖음밖에 없잖아요. 살려주세요. 그죠? 이게 사면 초가에 놓였을 때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입술이 열리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말 못하는 귀신 들렸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귀신 들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부르짖음이 없니? 기도가 없니?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그 은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 또 한 가지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전도하는 거겠죠. 길거리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잠깐 이런 거에 속아요. 우리 행동과 삶을 통해서 전도한다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뭐 그래 대단한 존재라고 삶을 통해서 전도가 돼요? 나는 삶을 통해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 봤어요? 옆집 사람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어떻게 잘 사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녀. 나도 가야겠네. 이런 거 봤어요?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꿈 같은 얘기. 거의 깡패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도했을 때 그 말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하겠다고요. 물론 깨끗한 그릇이면 좋지요. 그러나 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의 말씀이 증거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 떠들기 시작하니까 또 방해하죠. 34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꼭 얘네들 귀신에 의지해서 이런다 그러면서 하여튼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꼭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잖아요. 비방과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12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24절, 25절, 26절에서 좀 코멘트해요. 야, 내가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야, 바알세볼이 귀신의 왕이거든요.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게 말이 되냐?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인데 지들끼리 싸우니? 물론 자기들끼리 싸우는 데도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우분끼리 싸워 교회는. 근데 마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마귀는 자기들끼리 안 싸워요. 야, 우분끼리 싸우니?
그러면 그 나라 무너지는 거 아니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러 나니까 망할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진리를 말씀해 주지만 12장 28절 29절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지금 잘 봐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아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나의 소유다 축복, 제사장 나라가 되라 사명, 거룩한 백성,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전하는 사람과 귀신 쫓아내서 나온 사람이 지금도 두 맹인 또 말 못하는 사람 말하고 난 다음에 공통점이 뭐예요? 마지막에 성경에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게 나오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 이게 목표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혼자만 나 혼자 복 받았어, 망가지 복을 받았으니 이거 1단계고요. 전하지 않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1단계 머무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과 넘어졌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열방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거 아니면 잘못 산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집중하라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께 나머지 모든 자원들은 다 공급해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고 있죠. 내가 지금 하는 이게 너희들이 할 일이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내일 살피겠지만 나머지 세 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이제 할 것이야. 그리고 10장부터는 제자들 뽑고 그 다음에 하는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쓴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 흐름이 있어요.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딱딱 떨어져요. 5, 6, 7장 떨어지고 8, 9장 떨어지고 10장부터 또 다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3장부터 또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를 또 한 그룹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잘 준비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사역에 능력이 있고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찬송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35장